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있었던 복잡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문향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 힘쓰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푹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 깨끗한 정신으로 시험 시간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체와 마음에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게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듣는 저희들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어 영이 살아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온가족 출석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을 잘 못하고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인도하는 기회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그 인동 목사 중창단을 초청해서 추수감사 찬양 축제로 갖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분들이 여기 오셔서 리허설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6분이 오시는데 정말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간증도 좀 들어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꼭 시간 내셔서 들으시면 영도 은혜 받고 귀도 호강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교회 학교 주간 금요기도회가 있고요.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또 내일은 8시 반부터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수능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을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만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그 수능을 치르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에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읍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지는 아이 사람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같이 아니하였고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투에서 사람은 진멸을 하고 또 금은 등 귀한 것들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놔라 그랬는데 그만 아간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 그리고 금 50세켈을 자기 집에 그 집이라고 하면 텐트지요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과 가족을 멸했고 물건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또 한 번 아이성과 싸워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격려를 하십니다. 격려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아간의 문제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간이 벌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징계하고도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고 반쪽짜리 회개만 되어가지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징계나 사인이나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 후에 가졌던 태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또 그들을 격려하셨고 다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을,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70회 이상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로 전투 상황에서 주시는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을 하다 보면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꼭 우세하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쟁에 임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따라오는 말씀이 놀라지 말랍니다.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나 놀라지 말라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요. 놀라지 말라는 구약성경에 한 16회 정도 사용됐는데 이 놀라지 말라 앞에는 거의 두려워하지 말라가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쟁 때문에 너희들이 져서 마음고생한 거 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 그 대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그런 여리고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다 헤아린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기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사람들은 진멸해라. 그리고 탈취한 물건이나 가축은 스스로 갖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3절에 보면 군대 3만 명을 투입하고요. 4절에 보면 그
성 위에 가서 일부는 매복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9절에 의하면 그 방향이 서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군대 일부가 매복을 하고, 5절에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백성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는 군인들은, 그 매복조와는 다른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은 다 성읍 가까이로 가자.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을 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하는 겁니다. 서쪽에는 일부 군사가 매복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다른 군사들은 성읍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이니까요. 그러면 아이성 군대들이 지난번처럼 성문에서 나와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도망가자.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따라오게 될 거다. 여호수아 8장 7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매복해 있고 일부 군대가 앞으로 가면 따라올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사실요, 아이성의 군대 숫자보다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전을 붙는다고 해도 작전 없이 그냥 막 싸움을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많고 이길 게 분명하지만 전면전으로 붙으면 아이성은 글자 그대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성읍에 있는 군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군대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여호수아는 이런 군사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그냥 싸워도 시간의 문제고 피해의 문제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제대로 준비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번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쉬운 싸움 같고 아무리 쉬운 성 같아도 이걸 정복하거나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걸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정도야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그런 거야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없이 이겨보려고 한다면 그 전투에 얼마든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아이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겼다면 지난번에도 이겼어야죠.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 이기는 거라면 지난번 싸움에서도 이겼어야죠. 근데 지난번 싸움에 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의 작전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지난번에 비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번 전투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성읍을 너의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얻은 승리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얻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싸워 무찌른 승리가 아니라, 물론 방법이야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우리가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은 거지, 나의 착함이나 나의 행위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을 내가 쟁취하거나 구원을 따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냐?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은 거고, 베풀었으니까 얻은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데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겠죠. 할아버지는 글쎄 그쪽까지는 내가 족보를 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뭐 이 나이에 뭐 이렇게 건강. 글쎄요, 운동했다고 건강할까요? 여러분, 유명했던 투수가요 40살에 세상 떠났어요. 그 양반 뭐 운동 안 해서 뭐 돌아가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잠깐 착각을 했고, 하나님 없이도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성 1차 전투였어요. 사실 아간의 범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걔네들이 쫓아오면 매복한 너희들은 문이 열려있는 성읍으로 얼른 들어가라. 거기 군사도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거기를 점령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불살라서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이제 전투 지시를 하고 작전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일제 아이성 전투의 날이 밝아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서쪽에 군대를 매복시켰습니다. 뒤에서 성읍을 치러 들어갈 군대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 저것들이 오네? 지난번에도 까불더니 하고 나오면 도망쳐라. 그런데 그 진격하는 대열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더불어 아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걷는 것처럼, 또 여리고를 돌 때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돌았던 것처럼 이것도 그런 모습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앙적인 행동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거. 지금 이게 군사작전입니다. 이건 확실한 군사작전이에요. 여리고처럼 뭐 뱅글뱅글 도는 것도 아닙니다. 숨겨놓고 올라가고 유인하고 치고 돌아서서 공격하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자. 아주 굉장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작전, 이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먼저 신앙적인 모습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인 역할을 할 때 돈을 번다거나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분명히 경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도 신앙 행위를 앞세우라는 거죠. 거기도 신앙의 의미, 신앙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안 믿는 친구를 만나고 또 혹은 믿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거, 이거 뭐 교제죠. 즐거운 시간이죠. 그럴 때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우리 오래간만에 밖에서 만났으니까 권사집자 계급장 뛰고 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항상 앞서야 되고 신앙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산대요? 답답하지도 않아요. 목사도 사는데 뭐. 왜냐면 지금 군사작전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길 것 같잖아요. 싹 숨겨놓고 쫙 대들면 저놈의 자식들 지난번에도 싸움도 못하는 것들 또 까부네. 쫓아오면 쫙 가다가 자리 비면 와서 불 확 지르고, 그러면 놀라서 뒤치다 보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러면 여기는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신앙적인 행동 앞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앞세우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 13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견대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고요, 매복하는 군대들은 서쪽에 매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아이성 왕이 군대를 끌고 급히 성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어요. 왜? 아이성 입장 생각할 때도 지난번과 비슷한 전쟁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려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망갑니다. 작전대로 후퇴해요.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16절에 보면 아이성의 군사들은 야 이놈 자식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비워놓고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 17절 하반절에 보면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데 뭐 성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중에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의 지팡이라고.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은 장군 출신입니다. 모세 밑에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단창이 있는 능숙한 전쟁 지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무장입니다. 사실은 무장. 그러니까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단창을 아이를 향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잠깐 제가 연출을 좀 할게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사이에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받으니까 서쪽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으로 쫙 들어가서 불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럼 불을 지르니까 언덕에서 막 내려오던 아이 군대가 뒤에서 소리 나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자기 성읍이 타고 있고 두고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났네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쪽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돌아서 올려가는 겁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그때야 깨달았겠죠. 이게 함정이었구나. 그러나 때는 늦으리였습니다. 아이성 군대는 뒤쪽으로는 불을 지른 매복조가 있고요, 앞으로는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돌았습니다. 포위당했지요. 사기 떨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제 이 싸움은 아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아이성의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 죽이고 아이 왕만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가 그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걸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물들지 않으니까.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보면 도망치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잡은 손에 들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거죠. 그게 공격 신호가 되어서 매복한 군대가 성으로 돌진했고 불을 질렀고 도망치는 척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돌아서서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잡았던 단창을 들었던 것이 공격 신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호였다면 한 번 하고 내리면 되지요. 근데 26절에 보면 아이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들어서 이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모세가 지휘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뻗쳤습니다. 근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세가 유리했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 군사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잡았던 단창을 들었어요. 근데 누가 잡아줬다 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장군 출신이라 근육이 좋았는가 봐요. 모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줬다 소리가 없어요. 그냥 혼자 들고 있을 정도로 강했나 봐요, 여호수아는. 어쨌든 물론 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꼭 공격을 패턴을 바꾸라고 하는 방향 지시의 사인만이 아니라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긴다는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여주는 거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니네 이런 식으로 나하고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함께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단창을 들고 있는 사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을 불살라서 진멸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가축 같은 것들은 백성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얘기는 에발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진격해서 이제 세겜 정도까지 가요. 세겜은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시하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돌단을 쌓아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축복에 관한 부분을 외치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저주에 관한 부분을 외쳐라 라고 모세가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발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그 축복을 외치는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저주를 외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여호수아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한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한다 라는 내용을 선포하는 곳이 에발산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에발산에 가서, 코스도 거기고요, 이것을 하는 게 뭐냐면, 봐라,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봤지, 아무리 이길 것 같은 작은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징계받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발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피부에 안 와닿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가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에발산에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게 뭐냐면, 에발산에서 번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그런 의미로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의 제단은 다 다듬어진 돌입니다.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돌을 갈고 닦아서 예쁘게 만든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닮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면 결국 그들이 번제를 통해서도 그렇고 속죄제를 통해서도 얻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뭘 다듬어 놓고 뭘 차려놓고, 물론 룰은 있지요. 그러나 인간이 무언가를 하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는 우리가 예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장식하고 미사오그를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도 용서도 승리도 힘도 미래도 내일도 천국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는 성경이라도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기록한 게 있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정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 아직 그걸 필사하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다부터는 그런 작업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때에 맞춰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돌, 성막이 온전히 자리를 잡고 성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실은 그 뒤에도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좀 막아보려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른 거다를 느꼈어야 맞고, 그리고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다듬고 우리가 예쁘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두 번째 전투는 정말로 큰 이스라엘의 피해 없이 그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다시 얻은 승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다시 얻은 승리입니다. 다시 얻은 승리입니다. 결국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두 가지를 느꼈어야 되고 가졌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신에서 언약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언약갱신을 여러 군데서 이루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 내 말 따를래?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 임재와 순종, 순종과 임재, 이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었고 다시 승리를 얻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힘이 될까요? 결국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도 승리를 다시 얻을 수 있고 그 승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행착오가 이스라엘 백성은 오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내가 더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길도 더 새롭게 승리를 얻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상실감이 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격려해 주었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순종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육 간의 승리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얻은 거고 받은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내일 수능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시험 치를 때에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기억 잘 나게 하시고, 아는 거 틀리지 않게 하시고, 계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결과 있도록 지켜주시고, 더 소중한 것,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주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기억하며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기, 독감, 여러 가지 질병이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강건하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순종의 다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